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이것이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해하면 좀 곤란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지식을 이제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상식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 가운데 드러낸다. 이러한 그 상식이 내 삶 가운데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요한은 그동안에 자신이 서신을 통해서 강조했던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그리고 더 확신해야 할 그런 상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그 상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술술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걸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삶을, 지난주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혹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착오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도 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원문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봐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원문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과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뜻인가? 사실은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백신 주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죄를 정말 열심히 지어보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인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박종수 부친으로부터 난 박도연이라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박도연이라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면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박도연이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도연이라는 사람을 말을 많이 하게 할 수가 없다. 말이 많은 박도연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말이 없게 된 이유가 이 박종수 부친의 그런 성품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이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막 범죄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말씀을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문 그대로의 번역은 아닙니다만 뜻이 통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삶 가운데 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상식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헷갈리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구원받고 나서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분명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삶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를 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본질인 그런 삶의 특징을 나타내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앞으로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의 삶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죄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중간에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영생을 천국으로 그렇게 연결시키시잖아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삶일까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변화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좀 복음이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사함과 천국만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 정말 엑기스의 엑기스를 추출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냥 죄사함 받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하는 이 상식은 18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정말 친해 있는, 죄와 한 몸인 나를 그 죄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분,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셔놓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냥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취약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셔서 만지지도 못하게, 여기서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또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아드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 아드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니까 우리는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또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빠뜨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위험한 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거의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줬다고 하면서 이제 안아주면서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널 지켜줄 거니까 계속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놀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뜻은 이제 너를 그렇게 위험 가운데 빠뜨린 그 상황으로 다시 가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위험한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약속하신 뜻은 이제 그 위험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안전한 의의 길로 걸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의의 길로 가는 가운데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부터, 그런 위협으로부터,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악한 자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과 사실상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살아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일어나는 순간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게 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순간적이고 단번에 영원한 그런 사건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칭의만 생각하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성화만 생각하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말씀은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기서 행한다는 건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어서 보시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실제로 성화를 실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내 안에 행하시는 나로 구원받은 내가 이 의의 길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데요.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의 스마트폰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TV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당근마켓에 팔아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일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카톡 끊고, 그죠? 투지폰으로 바꾸고 아니면 핸드폰 아예 없애고 이런 극단적인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안 된다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습관화가 안 되고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안 되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어야 되죠. 형제 자매님들에게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 하고 같이 하자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성화의 과정을 실제로 걸어가는 주체는 나다. 근데 그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의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길로 가게 해주시지만 내가 해야 할, 내가 노력해야 할, 내가 실천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철로역정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저택을 발견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자 2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죠. 크리스천은 겁을 잔뜩 먹고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말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 사자들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앞선 그 2사람처럼 크리스천도 뒤돌아서 물러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경계라는 그런 문지기가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소.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오. 저 사자들은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 놓여 있는 것이오. 길 한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아무런 상처도 없을 거요. 문지기의 말대로 크리스천이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멀어져서 이 의의 길로 성화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그런 지배에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유혹과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 융통성을 좀 가져야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 관행.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 너무 철두철미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 그렇게 외톨이로 살고 싶어?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하면 나만 손해하냐?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과 위협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을 실천하고 내가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위협이 있지만 그 길을 똑바로 가기만 하면 절대로 나를 실패하게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기서 속하고 처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세력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와 마귀가 연결되어 있는 그 강력한 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고 그것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그 악한 세력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처럼 나는 내 삶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매일 죄를 짓고 살잖아.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있는 상태처럼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취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강력한 외침을 하고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사실은 많은 연약함을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죄가 나타남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내 삶 가운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는 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나타나지 않고 원치 않는 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로마서 8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죄가 나타나고 그 원하는 선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정죄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나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나의 실제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해법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래. 너의 능력으로는 이 성화의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없어.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을 주셨지 않느냐? 성령의 법을 따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가 그 거룩한 길로, 그 성별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마음 편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원함이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한 삶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죄함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함으로 다운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렇게 침륜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나의 그 본질적인 특징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아침 기도함으로 시작함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여러 가지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내가 정말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저희가 정말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